이기는 힘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신선한 기름 부어주심으로 일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룻기를 마치고요, 사무엘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한나입니다. 한나.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뜻이지만 참 타고난 복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박복한 여자죠. 세 가지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먼저 남편이요, 사명의 뺑소니를 친 자입니다. 남편의 이름이 엘가나인데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땅이 기름지고 농산물이 풍부한 곳이죠. 지금의 도시와 같은 곳입니다. 자, 1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부의 현손이더라. 아멘. 아멘. 자, 엘가나가 누구의 손자요, 누구의 자손이라 나오는데 아버지, 또 조부, 정조부, 고조부까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건 대단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역대기 6장을 보게 되면요, 엘가나는 레이지파 가운데 제사장 가문인 고아스의 후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엘가나는요, 레이지파입니다. 제사장으로 섬겨야 될 사람이에요. 성전에 보게 되면 성막에 예배 가운데 찬양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집이요, 찬양을 담당하는 집안의 혈통입니다. 그 당시에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집안입니다. 이런 집에 한나라는 여자가 시집을 오게 됩니다. 여자들은 시집을 잘 가야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집 잘 가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미 간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한나는 세상적으로는 정말 시집을 잘 간 거예요. 너무 대단한 집안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이 어디에 살아요?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 에브라임이라는 아주 풍요로운 지역에 사는 유력한 집으로 시집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35장을 배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에도 보게 되면 레이지파는 흩어져서 살게 되죠. 각 지파가 3개 또는 4개의 성을 이렇게 공출해서 총 48개, 그리고 도피성 6개 해서 48개의 성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에브라임 지파에도 3개 정도의 성읍이 있는데요, 라마는 48개의 성읍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라마는 지대가 높은 언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제사장 일을 감당했지만 엘가나는요,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찬양 담당자가 찬양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시대에는 제사장이 대우받습니다. 그래서 참 신학교도 넘쳐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암울하면 제사장이 대우받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신학교에는 신학생이 없습니다. 사사시대는 제사장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제사장이 빈 축복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엘가나도 그냥 평범하게 일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목사가 목사 너무 흔한데, 세상이 목사 우습게 보는데 뭘 목회를 해, 목회자의 사명을 포기하고 산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학생 때에 교회에 실습을 하게 되죠.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로 실습을 하고요. 또 이제 정식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목사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수련 기간을 3년 동안 거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정식으로 주의 종, 목사가 되는데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요, 다들 기도를 하죠. 이제 목사 안수식을 받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후회도 소용없는 거예요. 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식을 받기 그 전날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 전에 나는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전날 포기하는 경우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지금 엘가나가요, 이런 제사장의 직분을 포기한 거예요. 자, 시집을 갔으니까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한나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집안에 시집가서 행복의 조건 다 갖추고 있죠. 그런데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가정 문제입니다. 이 남편이요, 부인을 2명을 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부인을 2명 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버닌나라는 이름의 뜻이
보석, 무성한 가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처럼 버니나는요 아주 자녀들이 무성한 거예요. 출산들 합니다. 아이들을 낳고 또 잘 낳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자, 2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열매가 있어야 될 여인에게는 열매가 없고요, 없어도 되는 여인에게는 열매가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나보다 보석으로 치장하고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본인나가 훨씬 잘 나가고 잘 되는 겁니다. 자, 2절에 서열을 보게 되면요, 이름 순위 이제 서열이잖아요. 그런데 첫째 아내가 누구로 나와요? 한나. 둘째가 누구예요? 세컨, 첩이 버니나입니다. 그런데 그 2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바로 그 다음에 이름이 바뀝니다. 버니나가 앞으로 나오고 한나가 뒤로 나옵니다. 서열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식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남편은 사명을 버렸죠. 아이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시지 않죠. 자식 때문에 서럽죠. 그런데 가시 같은 버니나가 지금 마음을요 벅벅 끓고 있습니다. 이 두 여자의 갈등을 보게 되면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요 드라마보다 뉴스가 더 인기 있대요. 드라마가 인기가 없습니다. 왜? 하도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기막힌 일들이 현실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뉴스가 전달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뉴스가 더 인기가 있답니다. 지금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슬픈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자식 때문에 울더라 기도하더라 한 대목도 나오지 않습니다. 버닌나가 괴롭혀서 지금 슬픈 거예요. 서러운 거예요. 6절에 보게 되면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7절에도 버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15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버닌나가 말하는 겁니다. 아니, 아이도 못 낳는 게 여자냐? 나 같으면 안방키 내놓겠다. 나 같으면 친정으로 돌아가겠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야, 예수 믿는데 너는 왜 그렇게 인생이 꼬이는 거야? 너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예배의 자리에 나가잖아. 그런데 왜 삶의 열매가 없는 거야? 나 예수 믿지 않고 나 예배 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삶이 형통하고 잘 풀리는데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버닌나는 한나를 정신적으로 괴롭힙니다. 이것이 한나의 삶이고 한나의 인생이에요. 늘 비교당하고 서러워서 그래서 밥도 못 먹고 눈물만 납니다. 한나가 마음 가운데 네가 성질을 몰라서 지금 나를 이렇게 자꾸만 갈구는 것 같은데, 깐족거리는 모양인데, 그래 오늘 잘 만났다 한번 해보자. 한나가 그러지 않습니다. 한나가 잘한 게 있습니다. 한나는요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아멘. 버닌나가 계속해서 깐족거리고 비웃고 조롱해도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 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아멘. 아멘. 지금 실로에 성막 성전이 있습니다. 이 가족은요 1년에 한 번, 그리고 또 절기 때마다 이제는 라마 다임 소빔, 이 라마에서 실로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에 절기 때마다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배를 드렸겠죠. 가족들이. 그리고 나서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나서 한나가 문득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성전으로 나아가서 나아가야 되겠다. 아멘.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것은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멘.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일어난 것을 쿰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겠다. 술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겠다. 우리 학생들은 게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겠다. 결단하고 일어나는 게 쿰입니다. 아멘. 남편은 지금 사명을 버렸지. 자신은 임신을 못하지. 버닌나는 계속 괴롭히지. 우울증에 걸릴 것만 같습니다. 완전히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폐인되겠다 생각해서 벌떡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아멘. 한나는 벌떡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아멘. 죽겠다 하면서 일어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이, 자식이, 이웃집이 벅벅 마음을 끌는데 그냥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죠. 아멘. 물질적으로 힘들면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죠. 아멘. 안 풀리면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지금 가로막고 있는데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니라니까요. 자신의 몫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의 몫을 감당해야 되고요. 아멘. 눈물병을 채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룻처럼 하나님 3장과 4장이 내게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자신의 몫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나가 일어나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보게 되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통곡의 원어는 우박호, 몹시 울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운명을 바꿔 놓았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분 몇 분이나 돼요.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죠. 아멘. 가시 치워달라고 기도하죠. 물질 때문에 고통스럽든지 자식 때문에 힘들든지 몸이 아파서 주님 앞에 나오든지 아무 이유 없이 내 삶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라는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아멘. 마라가 무슨 뜻이에요? 썸물. 내 인생의 짐을 썸물 가운데 있습니까? 마라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 볼까요? 마라는 콜링입니다. 말하는 콜링입니다. 누가 나로 하여금 눈물 짓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로 하여금 이 인생의 광야 가운데 결핍을 주시고 인생에 가뭄이 들게 하십니까? 누가 나로 하여금 지금 힘들게 몸에 병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우리 인생 가운데 버린나 같은 가시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 문제로 우리로 하여금 간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아멘. 찾게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영적 비밀을 깨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나는요, 이 영적 비밀을 깨닫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제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아멘. 지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가시 같은 년이 매일 얼라리 꼴라리 비웃고 조롱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사명의 뺑소니를 친 자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대신 사명자로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자식 하나만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더라. 아멘.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될 때도 있지만요,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궁핍하게 하시는지, 왜 돌아가게 하시는지, 왜 나로 절망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한나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성전에서 한나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자, 성전에 있던 엘리 대제사장이 소리가 나니까 삐끔 열어봤겠죠. 한나가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은요, 민족을 품고 있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역이 없는 거예요. 영빨이 제로입니다. 그 자식 홈리와 비나스는요, 마이너스 영빨입니다. 자, 12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엘리는 기도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아멘. 지금 안 그래도 남편 문제로 자식 문제로 버니나가 속을 뒤집어서 죽겠는데 지금 영적으로 영빨이 제로인 목사가 와서 위로는커녕 중보기도는커녕 술을 끊으라고 하니까 더 죽을 것만 같습니다. 남편이 사명자인데 도망쳤다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자식이 없다고 세컨 첩한테 구박받고 있다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하소연을 할 데도 없고 나눌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왜 속상해하는지, 왜 우는지 알지 못해요. 남편은 알지 못할까? 남편 모릅니다. 목사님은 알지 못할까? 목사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아멘. 내가 밖으로는 웃고 다니도 마음이 속상하고 어떤 상처가 있는지, 고민이 있는지 사람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읽어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한나가 잘한 게 있습니다. 한나가 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목사를 끝까지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아멘. 엘리 제사장은 영빨이 제로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어서 문제가 있어서 저녁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을 살그머니 열더니 권사님 술 먹고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술 주정은 집에 가서 하세요. 술 끊으세요. 지금 권사님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거 죄지어서 그런 거예요. 빨리 회개하세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당시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하스는 청년이 아니에요. 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는요 나이 90이 넘었습니다. 판단력도 허해졌고요, 거동도 불편합니다. 치매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직을 지금 물려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아들들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2장 12절에 보게 되면 홈리와 비나하스는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벤의 벨리알이라.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직 제사장들이 마귀 짓을 하는데 아버지가 막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려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 가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한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이상하다, 왜 저러냐, 변질됐다, 영성 없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한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낸 것입니다. 아멘. 나를 악한 여자, 원문에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소서, 마귀 자식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단지 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으로 형편없고 영적 감각이 꽉 막혀 있는 목사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담임 목사에게서 좋은 것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을 하다가 말 많이 하니까 실수할 수 있죠. 행동도 많은 분들이 보고 있으니까 행동에 실수도 있죠. 또 많은 결정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담임 목사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부교육자를 제가 14년 이상 했는데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런데 영적 지도자, 담임 목사와 관계가 틀어지고 담임 목사를 멀리하며 영적으로 잘 풀리지 않는 것을 저는 똑똑히 목격을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데 아멘. 담임 목사와 담이 가로막혀 있으면요, 은혜가 가로막히는 겁니다. 담임 목사를 존중하되 인격이나 성품 때문에, 그리고 나이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겁니다. 아멘.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권위자가 영 아니라면, 담임 목사가 영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만두게 하시든지 촛대를 옮기실 거예요. 내가 뽑아내려고 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불평불만 쏟으면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습니다. 복의 통로가 막혀서 내가 손해보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요. 아멘. 다윗도 그 원리를 알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격 없는 사울왕이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원리대로, 영적 원리대로 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지금 엘리 제사장은요, 존경할 건더기가 없습니다. 아니, 자신을 술 취한 여자로 몰아붙이는 말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요,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습니까? 그래도요,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겁니다. 아멘. 그랬더니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엘리가 두 가지를 빌고 있습니다. 평안이 가라. 아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영적 지도자로 하여금 복을 빌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기도 소리를 듣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도 빌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축복하면 더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교회 영적 지도자로 세운 그리고 담임 목사가 축복하면 더 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는요, 민수기 16장 17장에서 고로와 함께한 이들을 위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다 말하잖아요. 복을 끊겠다는 겁니다. 자, 민수기 6장 23절부터 보게 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자,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라고 목사에게 기도문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영적 원리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험했기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 때 축복 기도를 받으러 나오는 거잖아요. 아멘. 2021년에도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봉투에 써왔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제가 새벽마다 장로님 가정부터 한 가정 한 가정 불러가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2022년 새 기도 제목도요. 송구영신 예배 전에 오셔서 잠깐 쓰지 마시고 12월 달에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아멘. 제가 2022년에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들려주시는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써오십시오. 아멘.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를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로 하여금 여러분을 축복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나는 담임 목사 인정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형편없는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존중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아멘. 축복을 빌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수록 영적으로 더 형통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런 세대 가운데 내가 세운 종이라고 저 목사 보면 인격이나 영성이나 뭘 봐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무시해도 될 만한데 내가 그래도 이곳에 대표로 세우고 기름 부음 받았다고 기름 부어줬다고 이곳에 세운 건의사라는 것 하나 때문에 존중해 주는구나.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줄게 아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줄게 라고 아멘. 하십니다. 아멘. 엘리 대제사장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것을 보고 고맙게 생각하고 미안해서 한나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멘. 평안히 가라. 아멘. 네가 지금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아멘. 내가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권위자로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 줄 것이다 아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한나는 번이나라는 가시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영빨 없는 엘리의 축복 기도를 자신의 것으로 취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가지를 얻게 되죠. 아멘.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먼저 평강입니다.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가요. 이전에는 좋은 집에 시집 왔지만은 늘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기도했더니 결단하고 일어섰더니 얼굴에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아멘. 지금 한나는요 상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이 다시 목회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임신한 것도 아니고 번이나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형님 용서해 주세요.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똑같습니다. 환경은 똑같습니다. 바뀐 것은요 자기 자신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 지금 가시가 너를 괴롭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아멘.
아멘. 기도함으로 구해. 아멘. 그런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해결책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아멘. 문제도 알고 답도 알고 지금 뒤에 어떻게 될지도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각의 능력을 떼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나는 모르지만은 내 영은 아는 겁니다. 아멘. 내 영은 하나님께서 지각의 영을 떼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나에게도 그 평강을 떼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결단하고 쿵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하면 평강을 주십니다. 아멘.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아멘.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아멘. 자, 두 번째,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십니다. 아멘. 자, 1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아멘. 자, 그를 생각하신지라. 남자를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녀 한나를 하나님께서 생각한 겁니다. 아멘. 이 생각했던 것은 까먹고 있다가 아차 한나가 있었지, 한나가 기도했지, 그게 아닙니다. 권고하셨다, 돌아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아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고하셨다라고 출애굽기 2장에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시고 외면했던 게 아닙니다. 딱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그래 이제 내가 일해야지, 아멘. 내가 모세를 보내야지,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자, 창세기 29장부터 보게 되면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나오죠. 두 사람의 경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헬은요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몸매도 좋았나 봐요. 그래서 콜라병과 같았습니다. 근데 레아는요 모가와 같이 생겼습니다. 자,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죠.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이 두 여자는요 야곱의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식 낳기 경쟁을 합니다. 누가 이겨요? 레아가 이깁니다. 레아가 7명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라헬은 지금 한 명도 낳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까지 붙여가면서 어떻게든 자녀를 낳아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태의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때 이거는 기도의 문제구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아멘. 그래서 라헬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아멘. 30장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기도했더니 경배와 찬양으로 바뀌어지죠. 아멘. 2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기도의 눈물이 아니라 탄식의 눈물이었어요. 마음 가운데 표현하지 않지만은 서운함도 있었을 것이고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버린나 너 두고 봐. 마음에 독을 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쿵!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 기도했더니 생각하시고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28절에요. 사무엘의 축복을 얻고 하나님께 찬양하죠. 아멘. 탄식이 경배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나가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까? 남편이 문제였고 자식이 없었고 버닌나가 괴롭혔습니다. 이때 한나가 보인 삶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비록 주의 종이 나를 오해할지라도 서운해하지 않고 끝까지 존중하죠. 아멘.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일하셨습니다. 아멘. 이제는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되었습니다. 아멘. 한나는 쿵 결단하고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자신의 운명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운명을 바꾸어 나왔어요. 아멘. 사사시대라는 그 어둡고 캄캄한 시대를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 나라로 바꾼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한나처럼 꿈의 결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예배 되시고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는 예배 되세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를 바꾸고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